종은 그저 막대기요 마른 지팡이오니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손을 얹을 때 강박했던 심령 저 깊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지팡이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댈 때 딱딱하고 거칠고 샘이 없어 목말랐던 반석에 주님 그 지팡이 되심으로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샘, 능력의 샘, 감사의 샘, 영광의 샘, 오묘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샘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이라는 하나님의 주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면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길이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길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넘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타는데 무지막지하게 종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맞아야 하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하고 또한 너무도 육체의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는 못을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3일 만에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특별히 주님 가신 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외로운 길이요. 외로운 길인데 그 외로운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외로운 길을 가셨는가? 그 외로운 길은 왜 가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의 외로움 때문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삶을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냐 딸아, 외롭냐 아들아, 세상에서 그토록 외롭니? 때로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 너무 사무치게 와서 갑자기 눈물이 터질 때도 있죠. 말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운 길은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대신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럼 어떤 외로운 길을 가셨느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치고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워할 때. 누군가가 나 미워할 때가 가장 외롭지 않습니까? 사랑은커녕 미워해요. 이상하게 나만 보면은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하게 나만 보면은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상하게 나만 보면은 딸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제일 참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회의 길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요만큼 이해하는데요.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저들이 미워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누가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이 말씀을 뭐라 그러셨냐? 나를 미워하였다는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야. 나 미워함을 받게 되어 있었어. 이해해. 나 미워하는 것 알아.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 나를 미워해? 왜 내가 미움의 대상이 돼야 돼? 내가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내가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참기 어려워요. 여러분, 때론 미움의 대상이 돼본 적 있으십니까? 간혹 있죠? 그럴 때 너무 외로울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또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오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 예언하신 또 말씀이에요. 자,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리 응하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안다. 이번에는 또 내가 이제 너희들 다 흩어져 혼자 남을 때가 있다. 그것 또한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굉장히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모함할 줄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몰고 갈지도 알아요. 여지껏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줬는지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서 그래, 당할 줄도 알고 그래,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해. 여러분, 때로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리 바리베이트를 칩니까? 왜 자꾸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합니까? 대인 기피가 왜 생깁니까? 혹시 몰라서. 또 나한테 고난을 줄까 봐, 고통을 줄까 봐. 그래서 어때요? 알 것 같거든요.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 너무 악해서 꼭 좋은 말이 나오기보다는 늘 모함하고 늘 내려뜨리고 널 밟아야 내가 올라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죽일 것도 알아요. 고난당할 것도 아세요. 배신할 것도 알아요. 도마가 팔 것까지도 알아요. 내가 손을 대는 그니가 나를 팔리라. 입 맞추면서 가증하게 예수님께 인사하는 도마에게 그는 입맞춤을 당해주시고 네가 할 것을 얼른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때로는 알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뼈저립니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 이 당함을 우리 예수님은 외로운 길 가운데 나의 외로운 삶,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에 삶을 대신 가주셨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억울해하지 마라. 인생이 외로운 길이란다. 알면서도 당하지. 미움도 당하지.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사랑받기는커녕 미움과 멸시와 손가락질도 당하지. 너는 선한 것을 행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오지. 나도 그 길을 너희들 대신 흠이나 주름이나 티 잡을 것 없는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어린 양의 피 온전하게 흘려 주셨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혼자 가는 길. 그야말로 그냥 혼자 가셨어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확신을 가졌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절에서 2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냐 베드로야? 그러나 너는
이제 닭 울기 전에 진실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떠났습니다.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홀로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곁에 있느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5,000명이나, 아니 추상에 보면 2만 명이나 주님이 주신 떡을 나누어 먹었음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나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토록 열렬히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 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돼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책임감이 없어? 아내가 돼가지고 왜 이 모양이야? 섬김이 있어야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사랑으로 넘쳐나야지. 탓하기 이전에 혼자 가는 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길이기에 먼저 예수님이 가셨구나. 여러분, 혼자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혼자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가실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미움의 길, 알면서도 당하는 억울한 길, 혼자만 당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려 하지 마세요. 너무 외롭다고, 나에게 너무 억울한 것을 지으셨다고 예수님 생각한다면 그 곁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곁에 눈물 흘리며 힘내라 아들아 딸아, 너의 미움을 내가 대신했고 너의 외로움을 내가 대신했고 너의 고독함과 너의 혼자 가는 길, 내가 알면서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내가 대신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고 왜 예수님이 좋아서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이시며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와 함께 가실 수 있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온전하신 나의 가는 길에 가장 뜻을 새롭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산길을 열어주는 복된 자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미움을 대신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알면서 당하는 이 고난 알면서도 당해줄까? 과연 누가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대신 가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히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형제가 없습니까? 외로우시죠?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집 없는 서러움? 아니요, 주님은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아내,
없었습니다. 철저히 나그네와 같이 밤에는 밤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라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낮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평안과 치료로 친구되어 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처절하게 고통 중에 있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본인의 집, 본인의 차, 아시다시피 나귀를 불러오라고 하시지요. 그 못난 나귀 새끼마저도 주님이 쓰신다 하니 빌려오라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목회하고 있는 분이 차가 없이 뚜벅이로 다닌 것입니다. 그저 얻어 타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 거처할 곳 없고 내가 쉴 것 없다고 혹시 불평하신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 나보다 더한 삶, 나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평하겠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성산,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픈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죄인들 아무나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 대제사장들, 제사장만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소와 양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목숨을 대신하는 피 없이는 주님 앞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혹독한 외로움은 나를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고통의 무게 혼자 지셨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들, 그 열심파였던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처절하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처절하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피 흘리고 나오신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며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으며 그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그 누가, 그 십자가 쓰러지고 아파하며 넘어지실 때 누가 들어주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혼자 지셨어요. 가다가다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모진 고통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채찍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채찍에 여러 갈래 가죽끈으로 그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 길이가 다 달랐어요. 끝에는 납덩어리, 뼈조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뾰족하고 아주 굉장히 참혹한 그것들이 매달려 있었으며, 한번 이 채찍이 지나가고 나면 몸을 한번 딱 감고 나올 땐 그냥 안 나옵니다. 살을 찢어야지만 나옵니다. 피는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가시가 한번 벗겨도 죽을 것 같지요? 혓바늘 하나 돋아도 죽을 것 같지요? 발이 한번 부딪혀도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운 길, 고통의 무게 혼자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 사람은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신이 아니야. 절대 인자였어. 그저 사랑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야. 성인 중에 하나야. 하나라서요? 어찌할 수 없어서요? 그리하다면 어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어찌 많은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료를 받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며, 그가 승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지면이 땅이 흔들리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산 증거들을,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그대로 저들은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통을 그럼에도 혼자 무게를 다 지셨을까요? 이 무게 혼자 져야만 너희들이 무겁냐? 아들들아, 가장으로서 무게가 무겁냐? 딸들아, 어미로서 너의 살아가는 그 무게가 무겁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더냐?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더냐? 아니라, 내려놓지 마. 끝까지 지고 가 죽어라. 네 자신을 부인할 때 누군가 너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혹독한 외로운 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또한 아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죽는데 너희는 그 자리에 올 수도 없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느냐면, 아, 저가 자결하려나 보다, 자살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수근거려요. 여러분, 이 외로운 길 가운데에서는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려고 드는 마음조차도 없는가?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대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뭘 가지고 딴지를 걸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꼬투리를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까? 직업에서는 세일즈맨들. 뭔가 내가 상품을 잘 소개해야 되는데 그 소리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속셈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막 뭔가 얘기하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를 딴지를 걸죠. 그러면 어때요? 답답해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나 세일즈맨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이윤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주님이 이 목적 가운데 주님의 이윤이나 이익은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주님을 팔아서 주님의 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 외로운 길 가운데 구원해내시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셨기에 그 주님은 올 곳이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어. 너희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언제 봤는데? 가봤어? 천국? 왜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가니까 힘든데? 계속해서 찬송해야 되고. 뭐야? 왜 부른 거야? 왜 귀찮게? 아유, 아는 얼굴이니 안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아니요. 이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의 길이, 이 길이 곧 구원의 길이기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른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더 아파하는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더 아파해요.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고통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이 고난이나 나의 이 환난은 나의 미워함과 나의 알면서 당하는 지옥과 철저히 혼자 가는 길, 안식처가 없이 유리하는 길,
나그네와 같이 고통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길,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내가 가는데, 나는 이 길을 따라가는데 너희의 당할 이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되는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 외로운 길 다 지고 가노라. 너희의 이 외로운 길, 너희들이 가는 이 길 가운데 담대하라. 쓰러지지 말며 누구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워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알면서 당한다면 이해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혼자 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함께 가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안식처가 없다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 인하여 안식을 얻고, 너의 고통의 무게를 이길 수 없더라면 그 고통의 무게를 지셨던, 멍에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길을 아나니, 너의 고난도, 너의 고통도, 너의 외로움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음도 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어찌 이러한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죽어가는 어미에게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어미가 아닐까요?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외로운 십자가 지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느 부부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가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약 가져와라. 여기요. 물은 여기요. 아니, 뜨거운 물은 어떻게 해? 약을 먹어. 찬물이요. 그러면은 물컵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또 물을 떠다 드려요. 아니, 그렇다고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너무 차서 못 먹잖아. 그리고 다시 엎어버려요.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할아버지는 넷다 손님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먹을 거 안 가져와? 아니,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자꾸만 나한테 정신이 없게 하니까 내가 어안이 벙벙해서 내가 이렇게 하죠, 여보. 그러면서 그만 이 할머니가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근데 이때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거 어디서 말대답이고? 할머니가 뛰어나가요. 그때 손님들도 보시기에 너무하신다 싶어서 조용히 할아버지께 여쭤봐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못살게 굴고 그러세요?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할아버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엽니다. 저 알망구가 마음이 여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할아버지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무덤가의 한켠에서 한 할머니는 울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남겨진 할머니 때문에. 저 할망구가 너무 마음이 여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너무 외로울 때 여려. 미움받을 때 여리고, 알면서 당하면서도 여리고, 혼자 간다고 여리고, 안식처 없다고 여리고, 고통으로 무겁다고 여리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아심을 알지 못하고 혼자 있는 줄 알고 여려 울고,
진정으로 저들이 아빠의 것을 생각하니 내가 아빠. 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로운 길 왜 알려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에서 이 외로운 환난, 나그네 길은 우리에게 평생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외로운 길 가운데에 끝까지 견디며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너무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값주고 우리를 살 만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오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회에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만져졌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로운 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신 길이었으며 위로였고 진정한 사랑의 편지였음을 깨달음으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의 외로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그 외로운 길 가는 것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이 생각하며 공유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주님이 펼주신 외로운 가운데에 온전히 위로받고 상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흔적을 맛보고 갈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